1890년 이후 아버지라는 말은 요아킴에게 많은 것을 뜻했다. 그 해에 그는 육신의 아버지와 영혼의 아버지를 모두 잃었다. 흔히 그렇듯이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너무도 늦은 때였다. 요아킴도 그들의 차가운 유해를 덮은 무덤 앞에 서기까지는 부친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의식하지 못했으며 또한 자신이 베네딕토 신부에 대해 얼마만큼 헌신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미처 몰랐던 것이다. 요아킴은 자기의 아버지에게서 관용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고 인내가 어떤 것인가를 배웠다. 완전히 타버린 담배 곡간, 무로 돌아간 증류주 공장, 예금 통장을 바닥낸 채무, 그의 마음을 절반은 뺏어가간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견디며 구 남매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왔던 것이다. 생전에 부친을 회고해보고 요아킴은 부친이 가졌던 관심, 부친이 치른 희생, 부친이 준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웠으며 베네딕토 신부로부터는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웠던 것이다. 그래서 지상의 부친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향한 걸음은 자연스럽고 가벼웠다. 하느님은 보다 더 진실하고 보다 인간적이며 보다 더 아버지다운 매우 친근한 분이셨다. 하느님은 서서히 요아킴의 정신과 마음을 전부 차지하는 매우 친근한 하느님이 되셨던 것이다. 두려워서 떨어야 할 하느님이 아니라 순종하고 사랑해야 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시여 라는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되었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와의 대화이다. 요아킴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기도는 정성이 가득 담긴 기도였고 신선한 생동감이 넘쳤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견문이 넓어지고 영리해진 반면에 자만심이 강해지고 어리석기만 했다. 때문에 하느님은 멀리 떨어진 분이 되었으며 기도는 귀찮은 것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그의 의식 혹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계실 뿐이었다. 즉 무덤에 묻혀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죽음 혹은 어떤 위기에서 당하는 괴로움 혹은 두려움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자연히 기도는 대부분의 탄원의 기도가 되었다. 이제 요아킴은 유년 시절에 놀랄만한 태도를 되찾은 것이다. 그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의 마음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단순한 어린이가 된 것이다. 이제 그는 쉽고도 그윽하게 그리고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하느님을 향했다. 따라서 기도에 있어서도 단순히 탄원하는 것에만 머물지는 않았다. 그것은 예배와 찬미와 흠순과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 그는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정성을 다해 불렀다. 요아킴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뜻깊고 귀중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갑자기 하느님은 가까이 계시고 실제로 살아계신 분, 위엄을 갖추신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하튼 요아킴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마음은 심오해지고 그의 지성은 나날이 연마되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그의 인식은 더욱 깊어져 갔다. 모든 내면적 변화는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화산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장상들이 그를 겟세마니의 학생감으로 보내는 것을 지당하게 생각했을 정도로 그 화산은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약 100년 전에 트라피스트들이 처음으로 켄터키에 왔을 때 그들은 인근 농부의 아이들이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엄격한 회칙을 준수해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열성 때문에 가난한 소년들을 위해 작은 학교를 하나 시작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작은 학교는 점점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까지도 많이 찾아오게 되었다. 요아킴이 학생감으로 임명되었을 때는 벌써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켄터키주의 인가를 받은 대학이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본다면 겟세마니의 대학은 독특한 것으로서 종합대학교라고 불러야 할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초급 문법에서부터 단과대학 졸업 후의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교과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는 1912년에 불타고 말았다. 그래서 당시의 수도원장 에드몬드 오블렉트 신부는 그가 이곳에 온 이래로 갈망에 맞지 않던 일을 이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학교를 폐쇄했다. 성의 있는 많은 졸업생과 수도원장의 친구들이 학교의 재건을 위해 많은 기부금을 보내주었지만 수도원장은 감사 편지와 함께 트라피스트는 관상가이지 교수가 아니라는 성명서를 첨부해서 그 돈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1891년 무렵에는 아직 학교가 번창할 때였다. 그리고 학생들을 감독할 사람이 필요했다. 요아킴은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내어진 것이다. 소년들의 대다수는 시끄럽고 침착성이 없을 나이였다. 그들을 강제로 억압하지 않고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자애와 용기가 요구되었다. 그의 자제심은 많이 진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킴에게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욥의 천성이 정말 필요했다. 요아킴은 역시 요아킴이었다. 눈치 빠른 소년들은 그에게서 두 가지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다. 하나는 요아킴이 갖고 있는 어떤 강한 기질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넓은 아량이었다. 이것을 알아낸 소년들은 그의 넓은 아량을 남용하고자 했다. 때문에 많은 소년들의 품행은 비로 기록되었다. 차차 요아킴이 학생 감으로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켄터키나 리오 그란데에서 불렀던 많은 노래들이 학생들을 매혹시킴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그 무렵 그는 싸움과 사랑이 담긴 노래를 불러 많은 학생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당연한 결과로 존경심을 꽃피웠던 것이다. 요아킴은 타인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4년간 소년들을 아끼고 사랑했다. 그리고 소년들도 그를 사랑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수사를 강력한 힘으로 이끄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언덕 위의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생활은 요아킴을 트라피스트 생활의 외적인 일과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다. 그러나 내적인 일과는 베네딕토 신부가 몇 년 전에 그에게 내린 두 가지의 신심업에 대한 충실에 의해 계속 지켜지고 있었다. 요아킴은 그 두 가지의 신심업, 즉 복되신 동정녀께 드리는 묵주기도와 십자가의 길 기도를 성무일도에 덧붙여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버지라는 말을 통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강렬해지기 시작한 것처럼 어머니라는 말에서도 그런 정을 느끼게 된 것이다. 메리 요아킴 수사는 이제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성모 마리아께 대한 사랑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우리의 수사의 열정이 어머니에게로 쏠렸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사랑은 깊어졌다. 1882년 그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뼈저린 고독을 맛보았다. 1891년 그는 정성을 다해 공경하고 사랑할 만한 또 한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그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인 것이다. 트라피스트 수도원은 성모 마리아를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한구하게 살 수 없는 곳이다. 수도원은 오래전에 이미 성모 마리아께 봉헌되었다. 수사들이 기상하는 즉시 드리는 최초의 노래와 잠들기 전의 마지막 말은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것이었다. 수사는 하루에 7번씩 성모 마리아께 기도를 드리며 성모 마리아께로 달려간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매달리듯 의문을 느끼거나 곤란당할 때마다 마리아께 빌었다. 1894년에 요아킴은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맹렬한 기세로 트라피스트 생활에 몰두해 갔다. 이제 노동은 그에게 있어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선물이었으며 고된 작업은 우리의 평수사에게 있어 거룩한 희생이 되었다. 노동은 평수사의 성성이며 그의 관상이다. 그는 하느님께 대한 봉헌으로 일을 시작하고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온전히 하느님만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일을 끝맺는 것이다. 평수사들은 성물을 집행하지 않는다. 평수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노동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미한다. 이제 요아킴에게 있어 공동체의 수사들은 단순한 동료 수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 되었다. 그 중에 몇 사람인가는 아직도 그의 비위를 건드리기는 했지만 이 활발하고 민첩한 사람에게 있어서 짜증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요아킴은 더욱더 성숙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이미 분화도 폭발도 없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징후도 없었다. 왜냐하면 볼썽사납고 굼뜨고 짜증스러운 사람들의 존재가 하느님에게 나는 당신에게 안갚음을 해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카우보이가 관상가가 되어 온 가정을 읽으면서 은총의 힘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은총의 힘인 동시에 개인의 노력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은총은 요아킴의 영혼 안에서 작용하고 있었다. 동시에 요아킴이 은총과 더불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영웅적인 덕은 성인을 더욱 성인답게 만든다. 은총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주어지지만 그것을 효과 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인 것이다. 인간은 노력해야 한다. 요아킴처럼. 요아킴은 늘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으며 섬세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늘 민첩하게 이웃의 필요에 응하는 요아킴을 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요구된 일은 무엇이나 웃는 얼굴로 그 자리에서 기꺼이 응하는 그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그의 타고난 성격에서 관대함이란 극히 적은 일부분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인내, 특히 그의 온유함이란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가 본래부터 온유한 성품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획득한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 새로운 면이었다. 트라피스트는 심한 노동과 단식을 하고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수면 시간이 6시간밖에 허락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중에 있는 수사를 밤새도록 간호해야 할 경우 그 일을 자원하는 사람은 요아킴이었다. 요아킴의 요청은 언제나 쾌히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그가 건장하고 자기의 수면을 희생해도 무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정이 많고 조용하며 온순하고 인내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글서글하고 관대하여 결코 화를 내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그는 전 공동체의 모델, 진실한 덕과 참 남성다움의 모델이 되었다. 요아킴은 마침내 트라피스트 생활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임을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 놀랄만한 계시로 요아킴의 마음은 터졌다. 그리고 거기서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것이 그의 눈 위로 피어오르자 그의 눈앞이 흐려졌다. 그리고 마음의 진주로 맺힌 것이다. 잠시 후 흘러내렸다. 요아킴은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눈물이 아니었으며 그저 눈에서 흘러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구쳐 오른 것이었다. 왜냐하면 요아킴은 사랑으로 인해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은총에 당혹하고 트라피스트 생활의 깊이에 압도되고 자기가 하느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전능하신 분이 자기 속에 계시다는 것에 숨가빠하며 그의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사랑에는 사랑으로서 보답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하여 하느님께 안갚음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의 마음은 터졌다. 사랑을 위해 크게 열렸던 것이다. 그래서 요아킴은 눈물을 흘렸다. 마음의 진주 하나하나를 그것이 단 한 번으로 그쳤다면 그다지 주목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그는 자주 울었다. 그리고 늘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시토의 달력에는 1년 중 한 사제가 설교해야 하는 날이 29번으로 정해져 있다. 겟세마니에서는 사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모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관습이 있다. 요아킴은 사제가 성모께 경의의 뜻을 표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씩씩한 사나이가 생명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마음의 진주인 것이다. 사순절이 되면 수도원장은 식당에서 하는 독서의 내용을 언제나 예수 순환에 관한 것에서 발췌한다. 그것을 읽는 이들의 태도도 각양각색으로 어떤 수사들은 자기의 눈과 혀만으로 그것을 낭독하지만 몇몇 수사들은 자기의 마음으로 낭독한다. 요아킴에게는 그것이 얼음장처럼 차갑건 불같이 뜨겁건 무뚝뚝하건 떨려서 울리건 상관이 없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가 무섭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는 것이었다. 매월 첫 주일에는 특별 회의가 열린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요아킴에게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그의 눈에서 아름다운 진주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리아와 예수께 대한 마음의 진주알들, 그것은 고귀한 분들의 이름이 입에 담겨질 때마다 흘러내리는 마음의 진주알들이었다. 매일 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전원은 강당으로 모여 거의 매일 밤 예수님이나 마리아에 대한 영적 독서를 들었다. 그때는 하루의 일이 끝난 뒤라서 육신의 피로가 영혼의 휴식을 재촉하는 때였지만 요아킴은 눈물로 사랑과 기쁨의 찬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이 내린 눈물이라고 했다. 적절한 표현이다. 그러나 그것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진 하사품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요아킴은 그 같은 하사품을 얻기 위해 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다. 요아킴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깊은 못 속에 뛰어들었다. 그는 트라피스트라는 어두운 바닷속에 알몸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강렬하게 고동치는 심장과 호흡 장애로 찢어진 가슴을 안고 표면으로 떠올랐다. 그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로사리오를 외며 하느님께 안갚음을 하겠다고 노력했을 때 트라피스트 생활의 깊은 못에서 발견된 진주,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진주, 예수님과 마리아께 대한 사랑이라는 진주를 갖고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요아킴이 우울했다거나 늘 감상에 젖어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유머를 이해하는 그의 마음은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졌으며 눈빛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19세기 말엽 그는 수도원의 주방장이 되었다. 이는 그가 농장 감독과 수도원의 구매 담당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판매 외무사원, 농부, 직공 및 구매 대리업자들과 접촉을 가졌다. 이들 중 그의 표정에서 우울한 느낌을 받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대체로 그들은 유쾌하게 웃음이 헤어졌다.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빛과 기쁨에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막내 누이 동생 사라 코라의 방문으로 인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어느 날 그녀는 자기의 귀여운 딸 어린 세실과 메리를 함께 데리고 수도원을 방문했다. 요아킴이 이 아이들을 특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동안 아이들과 즐겁게 논 다음 누이 동생과의 대화에 빠져 있었다. 어린 세실은 벌써 다 큰 소녀처럼 제법 얌전했으나 메리는 그렇지 않았다. 외삼촌 존 그린 한닝을 닮은 그 아이는 곧 두 어른의 단조로운 이야기에 진력이 났으며 방에 갇혀 있는 것이 답답해졌다. 그래서 메리는 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작은 세실이 메리에게 아주 어른스런 태도로 나는 함께 가지 않을 테야 하고 메리를 나무라고 있었으므로 요아킴이나 누이 동생은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메리는 막무가내로 세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또한 조용히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세실이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혼자서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자 어린 세실은 존 그린 한닝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얼른 꾀를 썼다. 세실은 성수 그릇에 손을 뻗쳤다. 그리고 작은 손을 물에 적신 다음 메리에게 마구 뿌리기 시작했다. 메리는 물을 피하며 어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큰 소리를 쳤다. 아니 왜 그래? 하고 요아킴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세실, 그게 무슨 짓이야? 하고 모친도 나무랐다. 그러자 천진한 아이의 대답이 물방울과 함께 날아왔다. 메리한테서 악마를 내쫓고 있는 거야. 그러자 요아킴은 정말로 재미있다는 듯이 큰 소리로 껄껄 웃어대기 시작했고 그는 그 이야기를 수도 원장에게 몇 번씩이나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심으로 유쾌한 듯이 웃어대곤 했던 것이다. 이 작은 구마사는 이제 대가족을 이끄는 당당한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자기 아기에게 요아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여기서 놀랄만한 사건 하나를 말하겠다. 그것은 성 베르나르도에 관한 전기에서 나온 것이다. 크레르보의 성스런 수도원장이 비서에게 편지를 받아쓰게 했을 때 그들의 주위는 온통 비로 젖고 있었는데 쓰이고 있는 편지는 한 방울도 비에 젖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베르나르도가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확증이 아니겠는가? 나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매우 더운 어느 여름날의 일이었다. 요아킴의 두 누이 동생 글라라와 코라가 겟세마니로 찾아왔다. 코라는 심한 폐렴에서 이제 겨우 회복된 아기 귀여운 레스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에 자매는 수도원으로부터 걸어서 약 20분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는 친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요아킴은 수도원장으로부터 그 방문에 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다. 걸음은 경쾌하고 즐겁기만 했다. 방문을 마치고 그가 아기를 안은 코라와 함께 수도원으로 돌아올 때였다. 그때 갑자기 여름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와 이모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아기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레스터가 비에 젖는다면 그것은 죽음을 뜻한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요아킴은 즉시 사태를 파악하고 확신이 담긴 음성으로 말했다.
자, 이리 와. 꿈을 떼지 마라. 아기는 내게 다오. 그리고 너희들은 뛰어라. 흠뻑 젖을 것이다. 겁에 질린 모치는 머뭇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요아킴은 그녀의 품에서 아기를 빼앗아 안고서는 수도원 쪽을 가리키며 뛰어라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레스터하고 나는 뒤따라가겠다. 아기는 절대 젖지 않을 것이다. 두 자매는 뛰었다. 그리고 요아킴이 말했듯이 흠뻑 젖었다. 말할 수 없는 공포의 10분간 그녀들은 창백해진 얼굴을 유리창에 바짝 대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통로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후에 그들은 흰옷을 입힌 아기를 팔에 안고 줄기차게 쏟아지는 빗속을 조용히 걸어오고 있는 갈색 옷의 수사를 보았다. 가엾게도 아기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요아킴이 얄미울 정도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째서 오빠는 서두르지 않는 것일까? 겨우 그가 계단에 도착하자 이모가 문을 활짝 열었다. 조바심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모치는 요아킴의 품에서 아기를 빼앗아 안았다. 오, 가엾어라, 가엾어라 라고 외치며 코라는 아기를 껴안았다. 잠시 후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아기의 옷을 황급히 만져보았다.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본 그녀는 잭, 아기는 젖지 않았군요 라고 외친 뒤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잭이란 요아킴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아킴은 아이고 너희들은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구나. 너희들은 내 말을 전혀 믿지 않았지? 봐라, 아기는 젖지 않았다. 내가 젖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리고는 즐거운 듯 웃어댔다. 두 자매는 오빠 잭도 아기와 마찬가지로 젖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차렸다. 그들은 오빠로 인해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요아킴이 코라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아기를 이리 다오. 너는 참 훌륭한 어머니로구나. 내가 억수 같은 빗속에서 아기를 구해냈는데 너는 내 눈물로 아기를 적시다니. 이렇게 해서 누이 동생들의 기적 이야기를 슬쩍 돌려버렸다.